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며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과 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져 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 선교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땅끝이라 하면 지역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계층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시체를 다루는 가죽쟁이, 무두장이 시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사울이 준비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되었고 또 사도들의 마음도 함께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바나바는 다소 있었던 사울, 바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힘을 모아서 그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면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제를 위하여서 왔던 것이죠. 오늘 이 12장에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사울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통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요. 이제 바울, 사울이 어떻게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근데 그 마무리가 매우 어둡게 시작하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죽음, 초대교회의 순교를 2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에 대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야고보에 대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마지막 바울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집트 가서 순교하고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자료들에 다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그 자료들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조금 검색하시면 사도들의 순교를 치시면 자료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만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 죽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애씀과 수고와 피 흘림이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큘라와 친구였고요. 또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과도 이제 친구로 지냈던 아주 그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한 그 폭력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너머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으로 로마의 여전한 점령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항구 도시여가지고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더 인정받는 곳이어서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황제에게 더 인정받고 싶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 땅이 안정화되어져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 헤롯 2세가
통치를 잘 못해서 이 황제로부터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와서 그곳에 총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던 중요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끝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의 형이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협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에 끌고 가는 이 사도들에 대한 미움이 아주 강력했죠. 여러 방면으로 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는데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죄 없는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또 상징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옥에 가두면서 4개의 분대를 통해서 계속 경계 근무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찾아와 그의 착고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하여서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도움을 주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사도들이 겪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사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로마의 손길에 의해서 또 혹은 그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죠. 이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복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베드로를 구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에게까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또 애굽 그리고 인도, 시리아, 아르메니아 모든 그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도들에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순교당하도록 고통 속에 마치 놔버리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보면 좀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안 들죠. 근데 다른 사람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별로 그렇게 그 몸에 안 와닿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 어떤 김 집사님은 병에 걸렸는데 그냥 돌아가시게 하나님 놔두시고 어떤 이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이런 일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2명의 사도, 가장 중요한 2명의 사도를 딱 비교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칼에 찔리기 전에 구해 주실 수도 있고 이 심장을 향해 들어오는 이 칼날을 살짝만 비껴나게 하시면 안 죽고 그냥 경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군가는 거기까지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꼭두각시는 아닙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죠. 이것을 신인 협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충성이 함께 합쳐졌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증거해 나가시죠. 야고보의 순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또 누군가의 순교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사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죽게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죠. 몸을 치료시켜 주시기도 하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야고보처럼 그냥 죽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도모하고 정말 그 일을 이루는데 정말 구분응선까지 다 도달했는데 마지막에 그 일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낭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면 되고요. 길이 닫히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혹은 다른 길을 여시면 또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함께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전혀 믿지 않았죠. 천사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게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아주 큰 확증이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죽었을 때 크게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다, 교회는 이제 끝이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했을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내심으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것보다 베드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었죠.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기도를 할 때에 꼭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거의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롯데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로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롯데라는 말이 더 편해요. 13절에 로데라는 여자 나와요. 이 로데라는 이름은 많이 이제 서양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냥 뭐 여담입니다. 그 젊은 베아트리체의 죽음이라는 이 베아트리체가 좋아하는 여자가 롯데였거든요. 근데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그 베아트리체가 좋아하는 롯데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자기 회사 이름을 롯데라고 쳤대요. 네. 감동이 없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롯데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롯데가 베드로의 그 베드로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의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는 어린아이였어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롯데를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 공동체에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아이도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어른들은 계속 기도하고 롯데가 가서 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롯데가 이 베드로에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은 롯데가 이 어른들이 왜 기도하는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 롯데의 모습.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간절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고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액면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죄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죄에 찌드는 자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하고 죄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또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동참하는 기도의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헤롯은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는데 결국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면서 벌레에 먹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벌레가 쏴서 큰 독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죽었는데 벌레들이 와서 그 살을 파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신의 소리와 같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그 군주들은 황금색 옷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마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고 빛을 받으니까 막 광채가 빛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황금색이나 하얀색 옷을 입고 태양빛에 비치면 그 모습이 마치 신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헤롯은 그렇게 강력한 군주로 사람들에게 신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길 원했는데 아주 자그마한 벌레에 먹여서 죽게 되어지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주들에 의해서,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확장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으려 합니다. 극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확장해 가십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가? 기도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열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소풍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의 뜻도 아니고 우리 특정한 누군가의 뜻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뤄내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일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풍교회를 주님 온전히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